우리 주님의 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다룬 보혈의 것 주의 보혈 이름을 이기고 승리한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로라.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을 그런 날에 배우기 일절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다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이절 사랑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을 그것을 배우기 정확히로다. 눈보다 어둠에 밝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것을 배우기 정확히 주의 보혈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 뭐랄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
사랑이 내 생명도 피하고 그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또 지쳐도 주 사랑 영원해. 주의 사랑 진실해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처음부터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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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정말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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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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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마음에 손을 놓고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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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목소리로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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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같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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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방해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감히 설 자격도 예배드릴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이 시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부르시는 자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그에게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임을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이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길어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상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앞서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영태한 수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멘. 주의 시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 부어주사 아멘. 주를 떠나 자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우리 신령들이 주께 돌아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씻어주시고 아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알기 원합니다. 아멘. 주를 아는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아멘. 평강을 베풀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자꾸만 확산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습니다. 주의 자녀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고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산 주의 자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주의 뜻을 따라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며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박선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의 자랑스러운 충실한 종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멘. 없는 자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이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민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아멘. 마음에 소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가정으로 동일한 은혜를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어지는 은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사 아멘.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고 주님의 기쁨 되시는 삶을 사는 우리의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때를 준비하며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줍는데 아멘. 고운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저희 가정에 허락하시고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키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치료와 호흡도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온통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뿐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로 또 지정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여러 헌금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손길들을 복 주시사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손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고통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풍당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또 따뜻한 손길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주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제 확산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또 식당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많이 배달 음식 시켜 먹거든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53 캠페인 통해서 영적으로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 4분기 재직회가 있는데요. 재직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인철 장로님, 노미경 원사님 장녀, 송소영 자매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을 올리는데요. 오후 2시에 예식이라서 저희가 아무래도 한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주로 봉고차 한 대로 이렇게 와주시면 좋겠고 개인 차량이나 아니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승훈 집사님, 조홍현 집사님 가정에 우리 혜원이가 그저께 돌이었어요.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떡을 오늘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 가시면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우리 혜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아름다운 꽃도 화분도 그렇게 숨기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동환 원사님 이제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저 강도사 모시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열정으로 주님을 섬깁시다. 아멘.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그냥 대충 만드시거나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섭리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태양열만 봐도 그렇죠.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서 다 돌고 있고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위치에 있어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 앞에 나올 텐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믿음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어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리더십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쉽게 읽었고 또 너무 좋았던 책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이라는 책인데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열정이 주는 4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열정은 성취를 위해 내딛는 첫걸음이다 라고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성취를 위한 걸음을 뗄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정은 의지력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작은 방해나 막힘에도 금세 포기하게 되는 나약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열정은 자신을 변화시킨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로 열정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에 아주 도전적인 사업가가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라고 해서 테슬라 자동차 대표인데요. 이 사람은 열정이 얼마나 뛰어난지 남들은 안 될 만한 이유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못 한다고 하는 것들을 그 안 될 만한 이유, 못 할 만한 이유를 될 만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은 도전한다라고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배터리가 차를 움직이려면 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도 안 좋고 여러모로 안 좋아서 안 될 거라고 못 할 거라고 말할 때 그럼 그 배터리 크기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시작해서 지금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제죠? 2008년도인가요? 그때 미국 갔을 때 테슬라 자동차를 한번 타봤거든요.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다 알아서 자율주행까지 해주는데 그 사람이 도전 정신에서 열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또 얼마 전에는 나사가 아닌 민간인 최초로 유인 우주선으로 우주정거장에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 수많은 도전들을 하는 그의 원동력이 그의 열정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12제자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공통점이 바로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제자가 있는데 열정 부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인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야고보가 여러 명이라서 우리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 좀 해보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세베대의 다른 아들은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야고보의 형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어쩌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 요한과 내용이 많이 겹쳐지지만 또 다른 모습들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집은 다른 제자들의 집보다 좀 부유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잇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도 버렸고 품꾼들도 버렸고 심지어 배도 버렸습니다. 보통 작은 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족끼리 일해도 충분할 텐데 품꾼들이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볼 때 세베대는 꽤 큰 배의 선장이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갔을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앞으로 찾아가거든요. 그 한 사람은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죠? 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고초당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즉 야고보의 동생이었거든요. 대제사장 하면 그 나라의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과 친분이 있을 정도로 야고보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뜰 앞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젊은 청년이 와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소유도 다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 이혼하는 데는 그렇게 나오는데
가진 것이 많으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고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다 버릴 수 있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아버지와 자신을 도와줄 품꾼들과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줄 그 배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가 멍청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열정을 갖고 올인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게 여겨져서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 쾌락이 더 좋아서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세상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초청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젊은 청년처럼 세상 물질을 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신에게 늘 점검해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나인 시몬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셀로딘 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혁명당원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 혁명당원이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나인이라는 것은요, 아람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아람어의 카나나라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셀로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젤롯당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심당원이라기도 하는데요. 이 젤롯이라는 말은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가나나인 그리고 셀로딘 즉 열심당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렬한 애국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은 어떤 슬로건을 갖고 있냐면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외에는 어떤 왕도 없고 성전 세금 외에는 어떤 세금도 없으며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없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로마 정권에 대항한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시몬만 열심당원이 아니었거든요. 가론 유다도 열심당이었고 다음 주에 살펴볼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도 모두 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에게만 마태와 마가는 가나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는 셀로딘이라는 거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시몬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정적으로 열심당원으로 활동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시는 내용과 다른 소개는 전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장면을 눈여겨봤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전 주변에는 족복과 같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들이 서로 이권을 위해서 담합을 했었거든요. 상인들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장사할 수가 있었고요. 족복들은 그들의 돈을 뜯어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의 장사를 허락해 준 것이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요, 이것에 대해서 심지어 열심당원들조차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장사꾼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혁명적인 그 모습을 아마도 이 시몬이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열심당원들은요, 열심당원 외에는 어떤 친구도 없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이런 자유와 해방을 줄 메시아로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담고 있었던 열심당을 버리고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젤롯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다고 그랬죠?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것이 유래됐다라고 했는데요. 시몬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추구하던 가치관과 이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제자들 중에서도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베드로였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 검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2개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누가 들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들고 있었고, 다른 검 하나는 누가 들고 있었을까요? 칼을 품에 품고 다니는 젤롯인 시몬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사용할 때 시몬도 그 옆에서 분명히 칼을 들고 뽑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는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칼을 뽑았던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칼을 두고 칼집에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가나다의 시몬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의 열정은 칼을 마음껏 휘둘러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놓을 수 있을 만큼 절제된 열정을 갖게 된 것이죠. 열정과 열심이 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를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그릇에 열정이 담겨질 때 그 열정이야말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하는 열매가 뭘까요? 그렇죠. 절제예요. 한번 또 우리 모처럼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시나요? 앞자만 따서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희화 오자양충 온절. 까먹으셨군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 모든 열매들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다면 그 좋다고 하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도 그랬고 시몬도 그랬고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가 졌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그들 삶 속에 어려움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신앙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삼을 정도로만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야고보처럼 시몬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선한 일의 열심과 열정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와 시몬의 첫 번째 공통점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열정이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적인 마음이 넓고 관대한 포용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에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됐는데요. 제자들 몇 명을 보내면서 머물 곳을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잠시 들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지 말 것을 말하면서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되시고.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게 하자라고 분노의 마음을 터뜨리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세리와 창기보다 더 낮은 취급을 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시절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온 백성과 나라를 바알과 아세르를 섬기게 만들었을 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늘에서 뭘 내리죠?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죠. 아마도 야고보가 그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여러 번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9명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해요? 어디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선을 베푼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죠. 심지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도 지상 명령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됨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야고보를 더 꾸짖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는 자신 안에 있던 누군가를 미워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셀로딘 시몬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정부에 붙어서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만 보면 분노가 그 마음에서 들끓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였을까요? 세리? 누가 있었어요? 제자 중에 세리가 누가 있었어요? 마태였을 겁니다.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품 안에 품고 다니는 그 칼을 마태에게 들이밀고 싶을 정도의 충동이 이 시몬에게 있었을 거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칼을 품에 갖고 다니면서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소리 없이 암살해버리는 이 열심당원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놀랬겠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도저히 속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을 제자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결국에서는 하나로 만들고 포용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관계들이 있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꼭 그런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요, 사역 자체나 성도들 때문이 아니라 옆에서 늘 함께했던 사역자들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교구 사역에서 파트너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고자세였어요. 자기가 교구를 다 휘잡고 있으니까 자기 말 듣지 않으면 자기가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도와주지 말라고 혼자 하다가 너무나 1년 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고생해서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자, 그리고 피해서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갔더니 거기에는 더 힘들게 하는 다른 사역자들이 몇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나와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상대방은 적이 아니고 나의 훈련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태와 시몬이 얼마나 그 안에서 부딪혔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싫다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을 텐데 결국에서는 주님의 12제자로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동지로 훈련받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시몬은 이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자신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과 성품이 잘 다듬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포용해주지 못하고 혹시 정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확히 그것이 시몬의 모습이었고 야고보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야고보와 시몬의 그 폐략적인 그 마음이 넓은 마음과 포용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고보와 시몬의 공통점은 바로 특별한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로단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왜 하필 야고보를 첫 번째 타겟으로 정했을까요? 그 당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 거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 야고보와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여버리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서워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로 AD 44년경에 칼에 목이 베어 순교하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비었던 그 자리를 12제의 그 비었던 자리를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대신했었죠. 하지만 AD 44년에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는 대체하는 다른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고보가 죽음으로 순교로 제자의 자리를 지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시몬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흑해를 거쳐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페르시아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톱으로 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중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시몬이 톱으로 펴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시몬이 정확하게 언제 순교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요. 시몬이 몸담고 있었던 열신당원들은요. AD 70년경에 로마의 예루살렘에 함락된 후에 마사다라는 그 요새에서 저항했었는데요. AD 73년에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960명의 열신당원들이 자살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릴만 하지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가졌던 칼을 버리지 않았다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대로 살았다면 그는 순교의 영광보다는 자살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면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열정 없이 이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그 세상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처럼 시몬처럼 주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와 시몬처럼 누군가를 증오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품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죽음이 그저 나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느냐 밤이 만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떠날 뜨거움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머뭇머뭇거리며 뒤돌아봐야 될 무언가가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을 쉽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처음 사랑과 신앙을 회복해서 뜨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나의 모난 인격을 다듬으시고 훈련하게 해주시는 파트너로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을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즐거움과 안락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우리의 시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져서 주님 부르실 그날에 숨지 않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동성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기로 하시고 우리 불러 우리의 주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마음이 들고 떠날 수 있는 결정이 있는 지금은 죄인인 우리까지도 용서하시고 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가마없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따스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열정 주님의 성도였습니다.